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단물과 쓴물 사이에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지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교회 문 밖을 나서면 말 한마디가 툭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튀어나오나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래? 안가 밖이 다르고요, 교회 안가 세상이 다르지요. 단에 서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확 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차는 깜빡이도 안 뜨고 들어와 라고 제가 약간 언성을 투정 부리면서 얘기했더니 뒤에 있던 제 아들이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도 평소에 안 켜. 여러분, 단에 서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어떻게 보면 저부터가 먼저 큰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말에 심판이 된다는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만큼 말이 인생을 움직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말, 이 말이야말로 이 말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이 혀.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체 부위 중 큰 편입니까? 제 배보다 큰가요? 아니죠. 혀는 작아요. 사람의 평균 목 뒤까지 하면 성인 기준으로 한 150g에서 20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한 75g에서 100g 정도가 된다고 하지요. 근데 이 작은 것이 배의 키처럼 우리의 인생에 큰 매를 돌리고 있다고 해요. 성내 한 몽퉁이를 삼키는 불씨처럼 숲을 태운다고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말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리고 툭 던진 말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한 어린아이의 인생을 열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암흑 같은 비수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신앙의 믿음을 접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드린 이 사랑의 고백의 문 밖에서도 그 말이 진실로 살아남을 때야말로 그야말로 진짜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분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혀가 예배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종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배의 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은요, 혀의 주인을 바꾸게 만듭니다. 내가 쥐고 흔들던 혀를 주님께 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관계의 바람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설정이 하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제단 위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말은 상처를 내던 칼에서 생명을 잇는 실이 될 줄 믿습니다. 혀는 내 인생의 핸들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또 배를 보라,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요, 두 장면을 명확하고 정교하게 교차시키고 있었어요. 제갈과 키.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는 물건으로 봤을 때 아주 작은 물건입니다. 우리의 손에 거룩하게 쥐어질 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결정할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바다의 이 항해는 이 키의 몇 도에 달려있고 그 몇 도, 1도의 각도가 우리의 목적지를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도 같지 않습니까? 혀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통로가 아니라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거룩한 좌표입니다. 말 한마디가 길을 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관계를 접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작은 각도의 말이 삶의 큰 흐름을 파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했어,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집안의 공기를 확 바꾸게 만들기도 하고요. 미안해 라는 이 한마디가 굳은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기도할게, 이 한마디가 무너진 믿음을 부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공의 뜻대로 운행했다라고 정확하게 비유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준다는 것이에요. 내 혀의 사공이 감정적으로 요동치면 배는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공이 말씀으로 나아가면 풍랑 속에서도 진로를 온전히 잡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사실 조용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내가 거룩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뭐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의 바람을 멈출 수는 없어도 삶의 키는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이 행함의 언어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그 첫걸음은 바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의 언어를 조금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요, 내 과거를 치유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 났다고 하면 그 상처가 치유됩니까? 말끔히 없어집니까? 아니요. 시간이 필요하고 흔적이 남아요. 은혜의 연고를 바르고 용서의 반창고를 붙이면 상처에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잘못 틀었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옳은 각도로 키를 만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혀를, 우리의 키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공은 주님이요, 바람은 성령님이요, 항로는 말씀이요. 그러나 작은 혀가 우리의 거룩한 배를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그 거룩한 목적지를 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언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주 간단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는요, 우리의 관계라는 삶의 원활한 윤활유가 됩니다. 문짝이 삐걱거릴 때 힌지에 기름 한 방울 톡 하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에서 삐걱거리던 소리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자전거 체인에 기름을 치면요, 체인의 힘이 불끈불끈 붙듯이 체인이 막 돌아가게 됩니다. 자동차도요, 오일을 제때 갈아야 엔진이, 그 피스톤이 바바바바박 돌아가면서 엔진이 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에도 감사의 기름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금세 말라버립니다. 사소한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사소한 마찰에 불씨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가 흐르게 되면요, 멈췄던 톱니가 다시 맞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온유라는 녀석이 생겨요. 온유. 잠언서 15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먼저 온유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함께 사랑으로 돌보야 할 것이고,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로 모두에게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언쟁이 올라오고 섭섭함이 고개를 쑥 하고 고개를 쳐들고 올라올지라도 믿어주는 선택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일평생을 함께한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근데요, 이 식구들 가까울수록 더 조심하고 아껴야 하는 것이 식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 이상 더 가까운 존재들 아닙니까? 권사님, 그 서울에 있는 자녀들보다 누구를 더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식구들 더 많이 보잖아요. 지금 성가대에서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20분이 넘는 우리 권사님들, 30분이 넘는 권사님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더 많이 보는 진짜 가족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는요 언행에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에 무게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 한마디에 소문과 추측은 이제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언이 있어요. 카더라가 남기는 건 상처뿐이고 아니면 말고는 회복을 더 어렵게 한다.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 아세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요, 말에는 정확한 책임이 따릅니다. 입을 열기 전에는 먼저 앞으로 우리 베델의 가족들은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이것이 상대에게 유익이 되는지. 세 번째, 지금 상황 속에서 이 말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걸러지지 않으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통과된 말은요, 거룩함이 쌓이게 되고요, 말에 힘이 붙고 그 사람에게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의무적인 습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말 시작과 끝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 개를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하나가요 혀의 각도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이 저주의 각도에서 축복의 각도로 1도에서 2도만 틀어버려도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각도 차이로 다른 은혜를 향하는 거룩한 항로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베델의 모든 가족들의 혀에 주님께 이 핸들을 의탁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조향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따라 주님의 뜻대로 곱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의 언어로 하늘의 길을 열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혀는 작은 불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삼키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불씨 거대합니까?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마른 풀을 만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바람은 감정이고요, 마른 풀은 오래 쌓인 상처예요. 이 둘이 만나면 말은 곧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불씨가요, 불길이 되고요, 그 불길이 산불이 되고 결국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을음과 후회밖에 없어요. 감정과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 내 인생에 연쇄적인 불붙음이 있음을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왜곡의 불이에요. 왜곡의 불.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일부만 듣고 나머지는 추측으로 채웁니다. 그랬다더라가 그랬어가 됩니다. 반쪽 사실이 어느 순간 전부가 되어서 우리들의 관계를 태워버립니다. 두 번째는 과장의 불이에요. 과장의 불. 작은 흠집 하나인데 돌아서면 사건이 됩니다. 내가 손이 비어서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가면 제 손은 부러져 있습니다. 과장의 불이에요. 말이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은 편견을 낳고 결국 사람을 불 속에 밀어넣게 됩니다. 세 번째 불은요, 험담의 불이에요. 셋 이상 모이면 어디를 못 간다고요? 어디를 못 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화장실을 못 간대요. 없던 말을 지어내고 근거 없는 말을 사실처럼 포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이야? 라는 질문 앞에 말한 자가 스스로 초라해지게 되지요. 결국 비참한 꼴을 당합니다. 그리고서는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깐깐하냐고 대묻지요. 근데 저처럼 T스타일인 목회자가 물으면은요, 목사가 사랑이 없다고 도리어 묻기도 한답니다. 그러다가 정작 그 화살이 나에게 온다면, 나에게 그러면 절대로 못 참지요. 근데 여러분, 내 안을 잘 찾아보세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고, 내 마음속에 질투가 있었고, 내 마음속에 허영심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분노가 있었어요. 내 뜻대로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질투가 있었어요. 저 사람의 형통을 못 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허영이 있었어요. 나만 옳다는 쾌감이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혹시 내가 다칠까 하는 자기 방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옳지 않은 연료예요. 근데 이런 연료들이 쌓이면 아무 말이나 던져도 불이 확 하고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료들이 잘 붙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이 쓸데없는 것들을 다 갖다 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은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꿈틀거립니다. 아집이 꿈틀거립니다. 주여, 내 마음에 찬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주께서 나를 이끄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소서. 상처의 자리에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자리에서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에서 나온 말은 칼이 되지만 치유에서 나온 말은 붕대가 됩니다. 시편 14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혀 위에 말씀의 자녀로 세우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불씨를 끄면요, 그 숲은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두가 그 불씨를 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요, 오늘 9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는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말과 문 밖에서 말이 다르다? 그것은 삶의 매너 문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거룩거룩하면서 한편으로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말로 깎아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한 시간에 이 거룩한 척하는 의식이 아니라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거룩한 혀와 입술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솟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은 영혼의 창입니다. 영혼의 창. 입술이 아멘에 머물지 않고 언어의 품격으로 흘러나올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정확하게 물었어요.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주일의 고백이 다음 날까지 한 주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로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말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그 사람, 생김새도 성격도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투를 바꾸기 전에 마음을 성령으로 적셔야 합니다. 여러분, 샘이 맑아지면요, 물은 자동으로 맑아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은 하루에 1시간 기도에 2시간 기도에 이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더 분명한 척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의 품격입니다. 예배에서의 아멘의 문장 하나, 메시지 한 줄, 응답 한마디로 이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혀가 예배의 자리로 머물게 하세요.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말로 단문만 흐르는 목포베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본질은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온전함은요, 완벽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다시 세울 줄 아는 사람, 잘못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가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틀어져서 경로를 재탐색하듯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삶을 재설정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람들은 봅니다. 즉흥의 말은 어떻게 보면 시원해 보이지만 사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말은요, 걸음망을 통과해야 돼요. 느리지만 진실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시한 3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이것은 사실인가? 두 번째,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가? 세 번째, 이 언행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이 지혜입니다. 목사님, 침묵이 무슨 지혜입니까? 여기 써 있다니까요. 잠언서 10장 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꼭 물으십시오. 주님, 과연 이 말이 합당합니까? 지금이 이 말이 적절합니까? 여러분, 책임지지 못할 언행은 아예 뱉지를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회복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평가 대신 소망의 말로, 지적 대신에는 격려의 말로, 정죄 대신엔 믿음의 언약을 선포하십시오. 같은 사실도 복음의 말은요,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교회는 중요한 사역을 하나가 더 시작됩니다. 창립 20주년의 역사책이 집필될 것입니다. 지난번 재직회를 통과했고 이제 은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졌어요. 그 책자가 완성될 때 그 책자 속에는 과연 우리의 언어는 무엇으로 기록이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들이 이 페이지를 펼칠 때 과연 무엇을 읽고 배우게 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내 의의를 내세웠던 기록입니까? 아니면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는 품격의 언어입니까? 훗날 자녀들이 말하겠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한마디는 상처를 꿰매는 실 같았다. 사실 누가 뭐라고 사는 이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눈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부끄러운 말의 흔적은 남기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즉흥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망을 통한 말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필터를 걸러지면 이야기하겠고, 그러지 않으면 침묵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시작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시면은요, 말에서 자신의 과시가 빠지게 됩니다. 성령이 움직이고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를 통제하기보단 혀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이루어질 때 이 제갈과 키가 말을 듣는 까닭은 수많은 사공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공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분께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맡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베델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두 손을 모시고 진정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혀의 길을 감정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에 맡기고 있는지, 나는 다음 세대가 본받을 만한 품격 있는 언어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큰 일을 벌이는 우리의 혀를 오늘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던 입술로 형제를 상하게 했던 죄를 자복합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어떻게 큰 숲을 태우는가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혀의 조향권을 주님께 올립니다. 사공은 주님이시고 바람은 성령이시고 항로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나침판으로 곧게 가게 하시고, 성령님 특별히 우리 마음의 창고를 비워주소서. 분노와 질투와 허영과 두려움이라는 연료를 채워주시고 그 안에 감사와 온유와 겸손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주님, 입을 열기 전에 묻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이 말이 유익한지, 이 말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우리들의 입술에 쓴물을 끊고 단물만 솟게 하소서. 우리가 결단케 하소서. 상처를 넝쿨처럼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를 꿰는 실이 되게 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